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민수기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렀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위해 맡기셨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읽었던 내용에는 그 직무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말이지요. 그 직무에 따라 직책이 주어집니다. 직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직책이 따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직원이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집사, 직원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첫째는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일입니다. 믿음도 일입니다. 아는 것도 일입니다. 믿음과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거 다 일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직무입니다. 민수기에 읽었던 내용, 게르손 그 후손들, 근데 그 앞에 또 아들이 하나 더 나오지요. 그 고핫 앞에 고핫이 나오고, 그다음 읽었던 그 게르손, 그다음에 머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직무들의 일을 가만히 보면 성막을 옮기는 일들, 성막을 옮겨서 설치하고 또 성막을 이동할 때 메고 하는 일들인데, 그 성막이 오늘의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관계된 일이 교회 직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전 청소, 또 정리 정돈, 식사, 다 예배를 위한 일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이 다 다를 수 있겠지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최선과 최상으로 우리는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은 땀이 흐릅니다. 지혜를 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또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그다음 엘리사, 이 선지자이지요. 이들이 선지 활동을 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수준이 낮은 타락한 시대였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조용하고 평범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꾼 별로 세우지 않아요. 일이 없어요. 조용할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 우상이 많고 불신자가 많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수고와 고통이 많을 때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도 교회가 편안할 때는 직원인지 아닌지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편안하면 다 편안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앞두었을 때, 어려운 일을 앞둘 때는 꼭 직원이 필요하더라.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이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후원자이시고, 이들은 이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세상에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니까 하는 일이 일반 사람과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동일한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 그 다른 이유가 뭘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하는 일이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잘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느 정도 신앙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존경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목사라는 말의 영어 단어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버랜드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권사도 존경받는 권사가 되고 집사도 존경받는 권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존경받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판단과 말, 태도 그렇게 돼요. 젊을 때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지요. 생각나는 대로, 판단 나는 대로. 그게 젊다는 겁니다. 젊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교회 생활이 어떻다는 거 알면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경우에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에돔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는 전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연합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면 그 참 힘들지요. 연합 자체도 어렵는데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 나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말을 또 타고 가야 되니까 말도 물을 먹여야 되고,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밑에 그 어떤 장군 한 사람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서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다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회에 있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는 물론 지금 본문보다 조금 더 후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물이 없다. 하나님에게 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거지. 특히 어려운 일, 전쟁에 나갔는데 먹을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식사도 못하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19절 읽었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지금 거기서 이 말은 어디냐면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방황하다가 여호와의 굴 그 속에서 쓰러져 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밤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 이 말은 하나님이 떠나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고, 엘리사를 만났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참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엘리사가 뭐 했느냐? 농사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두 마리씩 해서 이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해서 밭을, 농사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역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났고 스승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그 민족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게 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는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 교회도 많이 있지만 선교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빌리 그레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암 전도는, 그들이 그 당시 전도는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빌리 그레암이 2번 왔다 갔지요. 1957년에 뉴욕에서 큰 스포츠 센터, 어쩌면 그 뭐 스포츠 하는 그런 실내 체육관, 거기에 집회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6주간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16주 했다 그래요. 계획을 수정해서.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6주간인데 16주를 해서 거의 매일 1만 9천 명 전후,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흥 집회를 했다 그래요. 1957년이 언젠지 좀 6.25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지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힘들어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의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또 TV 중계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TV가 그때 뭐 보급이 잘 안 됐지만 미국은 TV를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6만 5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빌리 그레암 전도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 지금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별세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빌리 그레암 전도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84년도에 와서 100만 명 구령운동 하는 여의도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가 폭발적으로 그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 침례교 소속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꼭 초청하는 걸 합니다.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교회 앞으로 나오시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찬송을 할 때, 헌금을 이렇게 할 때 그 일부 몇 사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신앙을 살아왔는데 삶을 고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 서약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약을 하면 예배 마친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바깥에 상담 훈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과 1대1로 만나서 다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믿겠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남자들이 하고 여자는 여자들이 하고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이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예수 믿겠다는 방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이제 서약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상담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고.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지 않느냐고. 죄의 용서받은 것이 감사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 두렵다. 왜 두려운가 했더니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행동이 좋지 않고 폭력을 행하고 또 교회, 목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거 참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또 하나님 은혜로 남편도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상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이 예수 만남으로 기뻐졌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예수를 만났더니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옥이 천국으로 되었다. 신앙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신앙은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 만남, 그리고 앞선 신앙인을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 별세했지요. 그랬던 집회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 가정을 돕는 사람이 왔다 갔다 와서 이제 청소도 좀 하고 식사도 좀 돕고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고 또 생활을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좀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집에서 일하다가 결국 죽었대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가정 도우미 그분을 장례를 치러 줬는데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남편도 이미 같이 떠났고 자녀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목사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목사가 장례를 치루어주는 행복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정성껏 장례를 잘 마무리를 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우리는 좋은 만남의 대상자가 되어줘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 않게 이름은 비슷하지요. 처음부터 안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나고 제자를 잘 만나서 믿음의 보험이 되었다 하는 점을 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이 모습에서 보면 엘리사도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다른 사람의 양이지만은 양을 성실히 치고 있었다. 양들을 먹이는 풀이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가서 뜯어 먹으면 또 다음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다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양들을 몰고 멀리 갔다 그 말입니다. 몰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양을 몰고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이 80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들의 공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가꾸던 중에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리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 직장 생활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런 말입니다. 다윗도 양을 먹이고 있을 때 그때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자기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최선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이 엘리사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입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 겉옷을 던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성령, 함께 하신 성령을 엘리사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농사 지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이 그는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던져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차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름 받은 다음에 손은 그 자리에 두고 내가 하던 일 마무리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싶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은 부모에게 인사한다고 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한다, 애정 어린 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소를 잡고 소 기구도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농기구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 그의 태도에 완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다, 사랑을 나누어줘 고맙다, 우정도 챙기고 고향 사람들과 그런 정을 나눈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여기 수종 들었다 하는 이 말은 방 청소하고 물 길어 오고 밥했다, 그런 말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니 내가 고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고상한 일이라면 고상하다고 일 못하고, 하찮은 일이라면 하찮아서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일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상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정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말은 종의 길을 걸었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슈바이츠,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시카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시카고에서 초청을 했다 그래요. 시카고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슈바이츠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온다 그래서 기차 역 옆에 쭉 줄을 서 있는데, 슈바이츠가 나오다가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슈바이츠가 그 가방을 들어주고 다시 기차로 가서 그분이 기차 타는 일을 도와주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조금 늦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슈바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평소 버릇 때문에 그만 그분 약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주고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신문에 슈바이츠가 할머니의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라가는 것과 함께 신문에 올라왔다 그럽니다. 위대하다는 것이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낮은 일이지만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한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민수기에서 성막을 옮기는 게르솜, 그 앞에 고앗이 있지요. 게르솜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 게르솜은 성막의 휘장, 덮개 이런 내용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장 27절에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이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뒤청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구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어떤 기구는 너무 무거워서 널빤지라든지 말뚝이라든지 너무 무거워서 소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라리는 더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고핫은 그 앞에 있습니다만 고핫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포장을 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옮기는 역할, 그리고 성전을 옮겼을 때 재설치하는 역할, 이런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섬기도록 잘 배정해 줍니다. 이럴 때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봉사, 주의 일은 자발성이 앞섭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 행할 때 그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한다면 종입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건 천사입니다. 주님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게르손이나 그 머라리도 그랬는데 그들의 일의 감독관이 누구냐 그러면 28절 뒷부분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다 그랬습니다. 이다말. 자기 종족의 대표가 아니고 다른 종족의 대표가 책임자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다말은 누구냐면 성막 지을 때 아주 조직적으로 그 일을 잘해서 성막을 성실히 잘 감당했던 지었던 사람이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실히 감당해라 하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겸손으로 일할 때 책임성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직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지혜롭게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도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시간이나 재능이나 부족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불렀을 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꽃밭에 꽃들이 많이 있지만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것도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울릴 때 조화가 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고 끝으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이도 정하고 뭐 이렇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일꾼들에 대한 규정을 준 것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임입니다. 직임, 맡겨준 일,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예배 참여도 일입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올려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선교, 봉사 이런 모든 일이 예배자를 세우는 교육이고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고 예배자를 위해 돕는 일이 봉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이런 환경이 어렵고 모임이 어렵고 어려운 때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기본적인 업무가 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무, 직책,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8장